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인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분의 이스라엘 족장 역사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에 살고 있었고,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와 함께 우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부르심과 언약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시면서 땅과 민족을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75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에서 약 800km의 먼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기다리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급기야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마터면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로 인하여서 선물을 많이 받아서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때문에 롯과 같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급기야는 목초지를 두고 다투게 되자 분가를 하게 됩니다. 선택의 우선권을 받은 롯은 이렇게 요단 지역을 택하여서 떠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을 위한 각각의 방초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롯은 소돔을 중심으로 방초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는 소돔과 주위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소알,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5개의 도시 국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날 남메소포타미아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네 왕국의 동맹국이 소돔과 고모라 주위의 5개의 도시를 습격하였습니다. 롯과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호박까지 쫓아가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켜 길러낸 병사가 318명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한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어림잡아도 병사만 318명이면 그의 가족들을 포함하면 1000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의미입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또 언약을 하시는데 이를 횃불 언약이라 하죠. 땅과 민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횃불 언약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계약 방법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 양쪽으로 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피가 낭자한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 의미는 배반하면 이 짐승과 같이 죽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범위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 강까지임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다윗 시대에 가서 성취됩니다. 애굽 강이라 해서 나일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시홀로 이름하고 있죠. 애굽강은 이렇게 시나이 반도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은 와디라 해서 비가 오면 흐르는 강이죠.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묵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세월만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사레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레의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증표로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세례에 해당되는 예표입니다. 어느 날 장막 문 앞에 앉았는데 사람 셋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사람 셋이라 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두 천사가 소돔으로 떠난 그곳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함께 고모라의 멸망을 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즉 억울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결국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곳에 있는 자나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성의 심히 무거운 죄악은 성적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역사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 샘플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7대에 이르는 라멕 시대에는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맞이하고, 노아 시대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힘센 자가 많은 여자를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물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족장 시대에 이르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동성애로까지 전락했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재료는 불과 유황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를 이용한 물심판이었듯이 롯의 시대에는 화산 활동을 이용한 하나님의 불심판이었습니다. 최후 심판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산 활동을 이용하신 하나님의 불심판임을 증거하는 흔적들입니다. 아드마성이라 추정되는 곳과 고모라성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된 유황 덩어리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런 유황 덩어리가 수백만 개나 발견된다고 합니다. 소돔에서 구원받는 롯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성들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사해 주변의 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았는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산에 있는 소금 기둥으로 알려진 바위입니다. 롯이 두 딸과 함께 소돔성에서 나와서 소알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나와 붉은 산으로 올라가 이런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자손이 되고 작은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세상말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은 그만큼 소돔성에서 세속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 모압과 암몬입니다. 큰딸이 낳은 모압은 아버지에게서 란 뜻입니다. 작은딸이 낳은 벤암민은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부터 블레셋 땅인 그랄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와 같이 사라에 대하여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왕궁으로 불렀으나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해결이 됩니다. 그랄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엘세바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저때는 잔칫날 14살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을 계기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쫓겨납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라비아인들입니다. 홍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사이 전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종교가 바로 이스마엘 자손으로 인한 이슬람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잠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사탄의 종교인 바벨론 종교가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역시 가나안의 종교와 같은 신인가? 이방신과 같은 신인가?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목적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까지는 사흘 길입니다. 종들은 산 밑에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나무를 들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단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샀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단다 라고 했을 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삭의 대답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결정을 거부하고 두 분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태어날 가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혼자 그렇게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지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다급한 소리가 있었으니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순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를 두고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결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고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훗날 모리아산 이삭이 바쳐진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부엘세바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고 사라를 거기에 장사합니다. 이것이 훗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 이삭이 40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면서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늙은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갈대아 땅 우르로 가지 않고 북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 즉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리브가의 고향집이 있는 하란일까요? 갈대아 우르일까요? 하란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제1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자란 제2의 고향,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까지 한 제2의 고향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두라와 결혼을 하여서 용기 있고 지혜로운 아들 6명을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드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인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사라입니다. 부인이죠.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바람에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죠. 그 후 14년이 지나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이삭이 장가간 뒤 두 번째 아내 구두라를 맞이하여서計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 모두 8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의 생애를 부르심과 언약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태어난 이삭은 나이 37세 때 헤브론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3년 후 40세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블레셋 땅 그랄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하십니다. 그랄에 거주할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아리따운 아내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날 뻔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왕궁 창문을 통하여서 보고는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는 명을 내려서 이삭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기근 가운데 그랄에 머물렀다가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우물을 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 다투지 않고 거기서 내려와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두 번째 우물은 에색 우물입니다. 거기서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면서 다툽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색이라 붙였습니다. 세 번째 우물은 신나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다투었기 때문에 대적함이라는 뜻으로 신나라 불렀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서 르호봇 우물에 이어서 부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거주할 때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대동하여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부엘세바로 온 것이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26장 2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여러 번 다투지 않고 우물을 양보한 것은 우물을 막는 행위는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요 간접적인 추방명령을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의 삶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삭은 노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서 살다가 180세 가장 장수하는 족장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8명의 자녀 중 이삭을 통하여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찾아왔다면 이삭은 일평생 약속의 땅을 지키며 그 땅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야곱의 삶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77년간 살다가 77세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란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을 살다가 97세에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함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 33년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속이고 속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130세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17년간 더 살다가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아버지 집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야곱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에서와 함께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야곱의 출생부터가 외사롭지 않죠. 야곱은 조용한 성품으로 장막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꾼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또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중히 여겼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장자의 명분에 합당한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137세의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사냥하여 돌아온 에서는 아버지여, 너는 누구냐? 이 모든 상황을 재빠르게 눈치챈 에서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면서 울부짖으며 축복을 간구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 규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야곱을 죽이리라. 사태가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친정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하란은 브엘세바에서 800km나 떨어진 먼 거리에 위치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이렇게 족장의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째, 나를 지켜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셋째,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따라서 그 모든 소유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장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삶을 만나봅시다.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외삼촌의 딸 라헬과 양떼들을 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기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라헬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7년간 라반을 섬기기로 약조를 하고 양을 치고 있는 야곱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겨졌습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원하지도 않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다시 7년을 더 봉사하기로 하고 7일 후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치열하게 7년 동안 진행되는 출산 경쟁을 둘러봅시다. 두 아내 중 레아가 먼저 자식을 낳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게 되죠.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서 여종 빌하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합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또 이를 시기한 레아는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하는데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 후 레아가 또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제서야 라헬이 꿈에도 그리던 자식을 낳는데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은 후 자기 양떼를 위해 외삼촌 라반을 섬기기로 계약을 합니다. 6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서 귀향을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몰래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였습니다. 라헬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당시의 드라빔은 풍요와 다산을 주며 부친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결혼을 위해 14년, 자기 양떼를 위해 6년, 20년의 하란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가나안 땅 가까이 브니엘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들과 자식들은 먼저 약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 표현했지만 알고 보니 여호와의 사자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도록 씨름하듯 매달리는 야곱의 기도는 축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간구하는 축복은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형 에서의 분노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응답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형 에서의 만남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고대의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갖추었던 예의입니다. 먼 발치에서부터 7번 절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이죠. 여종들과 자식들은 앞에, 그 다음은 레아와 그 자식들, 제일 뒤에는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이유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죠.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 소, 낙타 이렇게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이유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서가 데리고 온 장정 400명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환양단이 아니라 병사들이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예물입니다. 목록을 한번 볼까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암소, 황소, 나귀 새끼 이렇게 모두 550마리였습니다. 예물만 이 정도니 야곱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셨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서의 자손을 잠시 만나보고 떠나도록 합시다. 에서는 세일산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에서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에돔이라 불렀습니다. 세일산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오늘날 요르단에 위치한 페트라, 우리말로는 바위라는 뜻이죠. 다른 사장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위산입니다. 이 에돔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어지는 왕의 대로, 즉 킹스 하이웨이로 이어지는 대국제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바위 틈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으니까 도둑질하고 그리고 빼앗고 온갖 죄를 지은 것을 오바댜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하고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 뒤 77세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므로 3명의 아내들로부터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말렉이 에서의 자손에서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약탈을 일삼는 유목민으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힙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AD 70년에 멸망하여서 지금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한 집과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짓고 나서 숫곳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온 야곱을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세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세겜 성읍 앞 장막 친 밭을 100크시타에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은 분명 가나안 땅이며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자기가 맹세한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의 우물을 파고 정착했습니다. 세겜의 야곱의 우물로 알려진 곳입니다. 신약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우물입니다. 이렇게 세겜에 정착하여 지내다가 디나로 비롯된 세겜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청혼한 세겜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혼인을 허락하게 됩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제일 통증이 심한 제3일에 이 시몬과 레위가 몰래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가축을 비롯한 사람들을 사로잡아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 서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은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과 같은 신상들과 귀고리 같은 것이죠. 귀고리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상이나 간이용 우상이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세겜성의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은 베델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여 우여곡절 끝에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어로는 자바흐, 도살하다는 뜻으로 짐승을 도살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곳을 뜻합니다. 야곱이 베델 서원을 이행하여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여기서 처음으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헤브론을 향하여 가는 중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 이스라엘 12공동체가 비로소 형성된 것입니다. 라헬이 죽자 장자 루벤이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간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삭은 137세의 나이로 눈이 어두워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연로하였는데 이제서야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야곱입니다. 이후 야곱의 생애는 아들 요셉 이야기와 함께 진행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요셉의 삶을 만나보겠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자 그 사랑이 요셉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편애함으로 10명의 형님들과의 사이가 심히 불편했습니다. 요셉이 17세 되던 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로부터 더더욱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고 설득합니다. 남의 손을 빌어서 처리함으로써 수고도 덜고 소득도 생기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손으로 죽이지 않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인 것과 같이 말입니다.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자 형들이 요셉을 그 동이에서 끌어올립니다. 은 20을 받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당시에 노예 장정의 몸값은 은 30개, 30세겔입니다. 요셉은 20세 이하 17세이므로 은 20개, 20세겔에 팔렸습니다. 순념소를 죽여 그 피를 요셉의 옷에 적시고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야곱은 옷을 보자말자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울며 불며 애통하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쯤 하여서 유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요셉 사건 이후 요셉을 팔아먹은 일에 앞장섰던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수아의 딸과 동침하여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고 다말이라는 여인과 장자 엘과 결혼을 시킵니다. 장자 엘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십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는 둘째 아들인 오난이 죽은 형의 씨를 이어가게 하는 동생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를 수혼법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형수 숫자에 혼인할 혼, 직역하면 형수와 혼인하는 법입니다. 오난이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함이 악하여 여호와께서 죽이십니다. 다말과 결혼했던 아들이 둘씩이나 죽게 되자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길 기다리라며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셀라가 장성해도 그의 아내로 주지 않고 세월만 덧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사이 다말의 시어머니이자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양털 깎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한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창녀로 가장하여 에나임 문 곁에 앉아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여기서 문은 일반 문이 아닌 가나안 종교의 신전문을 의미한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우상 숭배를 위해 성별된 창녀로 여겼던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근친 상간으로 말미암아 세라와 베레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후손은 이 유다와 다말이 낳은 둘째 아들 베레스를 통하여 이어집니다. 때문에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첫 번째 여인이 된 것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베레스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이야기는 이쯤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의 무대로 옮겨봅시다. 요셉은 헤브론에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바뀌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의 요셉을 만나러 가봅시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다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왕의 제수를 가두게 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중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요셉의 꿈 해석과 같이 3일 후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시신을 나무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만 2년 후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꿈 해석은 애굽 온 땅에 7년 대풍년이 있겠고 그 후 7년 대흉년으로 인하여 이 애굽 땅이 망할 정도이옵나이다. 때문에 감독관을 세워 풍년의 5분의 1의 양식을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꿈 해석과 함께 대비책까지 일러주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바로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결제할 때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바로가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바로 왕이 중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국사를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사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고 시몬을 억류시키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왜 시몬을 억류시켰을까요? 세겜 사건에 앞장섰던 것과 같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도 주동자였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하면서 큰 충격과 함께 비참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때 유다가 베냐민을 담보하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이 말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성취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시면서 유다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를 줍니다. 유다의 이 말로 인하여 자자손손 베냐민 지파를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유다의 설득에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을 극복한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한 형님들은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려왔고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 곳을 찾아 안방에서 울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도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은잔으로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 곡식 자루에 은잔이 나왔고 발견한 은잔을 요셉에게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냐민과 함께 10명의 형님들은 다시 요셉 앞에 엎드렸고 유다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 돌려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냐민이 형제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며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흉년이 아직 5년 남았으니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고 초청합니다. 이때는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난 때이니까 요셉의 나이는 39세입니다. 쉽게 계산이 되죠. 야곱은 이러한 요셉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기절실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이렇게 하여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시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은 지금까지 족장 중심으로 섬겨오던 믿음의 후손들이 이제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 가족을 포함하여 모두 70명이었고 이들은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곱 가족 70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아의 소생은 33명, 딸 디나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빌하의 소생은 7명, 라헬의 소생은 14명, 실바의 소생은 16명입니다. 합이 70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며느리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도 이 숫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야곱의 이동 경로를 지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드디어 야곱과 요셉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46장의 내용이죠.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때 야곱이 바로 왕과의 대화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육신의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손자를 아들의 반열로 끌어옮긴 것으로 요셉에게 두 몫의 유산을 줌으로써 야곱의 육적 장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훗날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인정이 되어서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팔을 엇바꾸어 축복함으로써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이로 인하여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의 내용이죠. 루벤은 물의 끊음과 같다면서 장자지만 장자권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서모 빌하를 간통했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하며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장자권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세겜 사건 때문입니다. 유다에게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며 사자 새끼에 비유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며 영적 장자권을 부여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의 배,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 다하는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하면서 독사, 뱀이로다 라고 합니다. 갓은 습격하는 군대, 아셀은 기름진 식물, 납달리는 암사슴, 요셉은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며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늑대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로 예언을 한 다음 곧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출애굽할 때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제2부를 족보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영적 장자, 요셉으로 이어지는 육적 장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4대 족장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지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만 보내었고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입애굽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입애굽을 했으니 출애굽을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